일어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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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광고를 몇 가지 올려드렸는데요. 그 광고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부활주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물질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뿌린 것보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켰죠. 우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를 죄 사함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죄책감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짐을 맡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죄책감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의 생명력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첫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가서
텅 빈 무덤을 발견하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찾아가게 된 이유는 이날 아침 일찍이 아직 날이 새지도 않은 새벽녘에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 여자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이 여인이 무덤에 가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부활절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 성도님들이 함께 했었죠.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각기 다른 제자들에게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갔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막달라가 마리아가 가서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속이 상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그 시신까지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자들을 찾아온 이유는 빨리 가서 함께 시신을 찾자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을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는데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야 요한도 들어가서 무덤의 상황을 살피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 상황을 살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믿더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절만 읽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요한은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이 믿었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9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 빈 무덤의 상황을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지금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들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들로는 부활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서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여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말씀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뵀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그리고 도마라는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볼까요?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활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서만 믿을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사실은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일부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각각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부활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그 의심하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PPT에 보이는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그 설교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과 부활과의 관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예로 드는데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 다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의 사건에서 2000년이나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까지도 의심하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비결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연합하게 되어서 죄를 해결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셔서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죽었다가 이 몸의 상태로 부활하게 되면 좀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욕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욕되다라는 것은 영어로 dishonor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그때는 glory,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죠. 질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도 노화되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기력도 쇠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강한 육체를 가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natural body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죠.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한 부분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외모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한숨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진리를 꼭 믿으시는,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괄호 안의 말씀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 있는 배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 성령님께서가 하시는 영혼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이 되는 참된 힘은 부활에서 나온다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이 부활절 날 아침에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 곧 성령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죽을 몸이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에 그 죽은 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죽을 몸이란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로마서 8장에서는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연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환란이 오면 두려워지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박해가 오면 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기근이 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한 성도는 이 연약한 몸으로도 부활의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연약한 너희의 죽을 몸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마지막 때의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생명력, 이 두 가지는 아무나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골방에서 주님과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배에서 우리 영혼의 성령님이 증하시는 우리 영혼의 자소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 누리가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님의 민감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솟구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박진감 있고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성령님을 간절히 붙들며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며 또한 부활의 생명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찬양으로 힘차게 우리 주님 부활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후에 오늘 부활주일 하루를 우리 온 가족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고 보신 주님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